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또 러시아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의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운운하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또 대만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이 정말 그냥 전쟁의 어떤 그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어떤 갈등 가운데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이 설립되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뭐 미국이면 미국, EU면 EU 이런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 세워진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이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그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이 조국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표현이 이익이 있는 곳이 조국이다. 내가 뭐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다. 이익을 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페이스북 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문제 삼아서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시키는, 자기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 기업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도 자기 나라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시키고 제한시키고 좋아요를 못 누르게 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이 세상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비도 자기들이 성장했던 어떤 조국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뭐 적국의 그 누구도 로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익이 있는 것이 조국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은 뜨거워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뜨거웠습니다. 왜? 내 조국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며 또 드릴 수 있는 내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 홈 컨트리죠. 조국이죠. 우리의 조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시티 오브 갓.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일컬어지는 주후 4세기, 5세기의 이 유명한 신학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조국은 어디냐?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들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내 조국이 이익이 나는 그 어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개인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문제는 단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세미나리에 청소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흑인 청년이 열심히 그 신학교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닦더라고요.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그때 저도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1시간에 4.75불 4.75불이니까 그때 한 7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불 잡고 5불 잡으면 1시간에 한 3,500원 한 3,500원 받는 그런 시급을 받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흑인 청년이 있어서 저보다 한 5살 정도 아래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샌드위치라도 하나 이렇게 들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콩글리시로 했는지 잉글리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왜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지도적 인물들이 그렇게 별로 없느냐, 왜 백인들이 대체적으로 지도적 인물을 차지하고 있느냐, 자리를. 당신들도 이 사회에서 활동한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게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흑인 청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흑인들은 성공하면 백인 사회로 갑니다. 자신을 백인과 같이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코드 막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인화되는, 왜?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주고 자신의 명성을 추구해주기 때문에 색깔도 바꾸려고 하고 어떤 그 얼굴의 모습도 바꿔서 자신이 백인 사회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끌어주지 않고 흑인이 흑인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공하게 되면 바로 백인 사회에 편입해서 그냥 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답변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눈빛을 봐서는 매우 명철한 청년 같았는데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의 문제, 그쪽 안에서의 공동체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죠.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이들이 있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쭉 그분들의 삶의 내용을 한두 마디씩으로 요약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나가는 세상의 악의 즐거움을 즐기는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은 자신의 조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인식하며 행동하는 또 한 무리들이 있다. 둘 중에 한 무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조국으로 여겼던 이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정말 뜨거웠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멀리 내다보고 멀리 있는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고 행동해서 왔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11장 1절에 그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어시어런스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 컨빅션이니.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허다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무수한 인물들이 그 동일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지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묻는데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 멀리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갖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냐, 다윗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냐, 저는 아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음에 대해서만 개의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자냐 아니냐, 내가 파산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에 개의치 않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 때문이죠. 누가 남을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나를 뭐 교회 직분자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음 때문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요새 이상하게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슴으로 확 찌르는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이상하게 와서. 근데 왼쪽은 아니니까 이제 심장은 아닌데 폐인가? 그러면 이거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적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 폐암 아니야? 이렇게 기침이 나고 뭐 이런다든지 계속 그런다면, 뭐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간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야 될 것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왔을 때 우리 화평교회 최 장로님처럼 대장암 말기 돼서 다 잘라내고 이제 이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최명준 장로님, 우리 월남 파병되었던 최명신 장군께서 이렇게 입양하신, 동생으로 입양을 했는지 북한군 장교가 데리고 다니다가 총을 나에게 주시오, 나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최명신 장군이 자신이 차고 있던 총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교가 자결을 하면서 내가 고아를 데리고 있는데 이 고아를 그동안 데리고 왔는데 이 고아를 좀 대신 맡아주시오. 최명신 장군이 알겠소 라고 해서 자기가 입양한 이가 최명신 장로님, 화평교회 장로님이신데 한양대 화학강과의 교수로 지내셨죠. 신학도 하셔서 전도사도 하셨고. 그런데 이 오늘날 저 외국에 발표하러 가시는데 공항에서 쓰러지셔서 보니까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 잘라내고 병원에 저희가 위로 방문을 갔는데 그냥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웃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여기 막 드레싱 하러 왔는데 이 잘라놓은 살이 이 돼지고기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드레싱 하려고 누르니까 막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셨어.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그런 담대함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평안이죠. 세상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평안.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라는 이들이 다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냈다. 보자 이러면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모세에 대한
내용과 모세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으면 이 아브라함급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압람, 아빠는. 그런데 이 두 부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조국을 애굽으로 결코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요셉이 죽은 이후로 70년 정도 뒤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요셉하고 모세하고 굉장히 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은 뒤에 약 70년 뒤에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얼마 안 되죠? 그 거리가 몇백 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언제 사망했느냐? 약 1600년대 사망한 거예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00년 전에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1530년 정도에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약 70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모세의 부모가 둘 다 애굽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인, 그 시민권이 애굽인이죠. 물론 노예의 상태였지만 그들의 조국은 애굽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단지 피라밋이나 만들 때 동원되었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지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로가 명하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애굽에 태어났으나 그냥 노예인 상태, 자기 동족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정말 요원해 보이는, 애굽에서의 노예들이 피라미드 만들 때 동원되었던 한 2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러는데, 그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큰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무슨 뛰어난 인물이 나타났다든지 이렇지도 않은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유지를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인이 되는 거죠. 지금 중앙아시아인이 되었죠. 그들이 그들의 조국을 여기로 인식합니까? 몇 세대 지나가면 그저 우리의 조상은 거기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만약에 막노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막노동을 하려고 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기반을 놓아두고 와서 여기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나는 대한민국을 내 조국으로 알고 살겠다, 이렇게 할까? 아마 불가한 일일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내에서 어떻게 했든지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왜? 성경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자신들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노예인데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죽는 행위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것은 그
두 부부만의 비밀이었겠죠. 견디는 겁니다. 혹 발각 뛰어서 죽으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급의 반열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영광이지요.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을, 왕의 칙령을 거부합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다니엘.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 뒤는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바벨론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조국은 내가 비록 바벨론 총리지만 나의 조국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여기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의 본 조국은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해서 다니엘이 예배를 멈추지 아니한 거죠. 그것처럼 모세의 부모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랬는데 아주 좀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런데 엄청, 이 단어 자체가 핸섬이라는 단어랍니다. 거기에 가까운. 아주 굿하다, 아주 선하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선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달리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 모세를 낳는데 아들을 보니까 믿음을 이미 지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에게서 아주 특별함을 보는 겁니다. 아주 선함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 보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GILL 길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시점 오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바로가 모세를 이렇게 건졌죠. 물에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아침에 자기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러 나왔다가 목욕한 거죠. 마치 인도에서 겐지스 강에서 자기 신들에게 이게 뭐 할 때 목욕 제기한 것처럼 이제 공주가 나왔다가 이제 갈 때 상자에 이렇게 둥둥 떨어오는 아기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고대 전승이겠죠. 전승에 의하면 애굽 그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파라오에게 내가 그러니까 휴먼 어떤 비잉을 발견했는데, 아이를 발견했는데 디바인한 신적인 아이를 발견했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어떤 특별한 신적인 감동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2장에도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준수함을 보고 하는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뛰어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지니고 있던 부모의 눈에서 도저히 이 모세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말아라 생명을 걸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마지노선이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명을, 칙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세는 이거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한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이 아니라 칙령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예인데. 그래서 그런 믿음은 노예된 상태에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더 위인 겁니까? 파라오보다 노예 상태인 이 모세의 부모가 더 위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종들이여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로 치면 종들은 아니지만 비고용인들이여 고용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왜? 당신을 그 누구로 하여금 당신을 고용케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인의 노동 정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한 월급을 100만 원 주면 나는 이 회사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들이여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옛날 그 캐캐 먹은 이야기를 하고 야단이야. 요새 노동정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모세의 부모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파라오의 칙령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막 화가 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이면, 화가 났다고 내 남편을 죽이면 그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서 너 누군데? 나발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도 죽이라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당신이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신 명령을 따라 행하기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봐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그 담대함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이후에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의 아들인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간택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다가 왕으로부터 이렇게 간택이 되면 황궁 무지로소이다. 그냥 비로, 왕비도 아니고 그냥 비로 왕과 함께 동침할 수 있는 어떤 궁녀로 되게 되면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전에.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데 황송해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지도자급들의 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회가 그 불공평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갈등이 일어난 이러한 시기임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부모가 그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비록 나도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누가 가르친 겁니까? 엄마가 가르친 거죠. 젖 먹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대한민국이 네 조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조국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젖을 먹이면서부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왕의 칙령을, 우리는 왕의 칙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살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으신 것이다. 너를 파라오의 왕궁에 들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런 부모, 그런 부모의 믿음. 네가 주일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너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는 네가 그 믿음을 지니기 원한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모세의 성경은 그가 무엇을 거부하였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영예를 거부하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파라오의 공주야 우리 내 엄마가 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나가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가 뭐냐면 패싱이라고 그랬습니다. 패싱, 지나가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죄악의 낙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낙은 죄악의 낙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모든 즐거움은 죄악일 뿐이지요. 낚시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낚시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낚시를 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악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것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와 관계된 이들이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형제였느냐? 노예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히브리인 중에 그 누구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죠. 알지 못한 사람인데 누구를 때리고 있을 때 막 비트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무술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누구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그런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고 있었던 그 누구를 쳐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해야만 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으로. 그만큼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과 일치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는 뭐냐?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노예되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되기를, 함께하기를, 공유하기를 원할 만큼 그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청년 성도가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채로 화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in heaven, 이렇게 말하고, 주일날인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교회 뭐하러 옵니까? 싱가포르 사람이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금 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난생 처음 접하는 화평교회로 간 것인데 오늘 누군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서 덴마크 방송 유튜브를 보겠죠, 오늘 같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유니버설 철치,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더 철치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교회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누가 방문을 했던 뭐 한 번 방문을 했던 아니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나타났던 그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자마자 그 마음이 서로 타이가 됐다.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단 한 번 보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그러합니까?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내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러한 교회. 그가 잘 될 때 내가 기쁘고 그가 슬플 때 내가 슬픈,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러한 표현을 위한 기회를 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참 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자기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대했습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나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들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그런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뭐 좀 같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할 만큼 무슨 덕이 있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과 그 완악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가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참 악하고 참 완악하고, 뭐만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때로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면 뭐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멀리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 겁니다. 교회가 완벽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나 천국 백성 돼서 내가 천국 가고 내 백성 천국,
내 자녀들 천국 가고 내 부모님 천국 가고 조금 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조금 더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무리들이 있기에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이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모세의 믿음에 감동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그냥 유익을 버린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양육받았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양육받았습니다. 몇 년 파라오의 밥을 먹었습니까? 40년간 파라오의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파라오에 의해서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메이드 인 이집트예요. 메이드 인 이집트. 누가? 모세가. 그러면 지금 모세는 무엇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까? 라이언 킹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라이언 킹으로 지금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것이 자기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에요.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 자체를 내가 무슨 경상도 전라도 내가 태어난 집안이 무슨 좌쪽 우쪽 내가 경험했던 것이 고용인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은 것이든 아니면 피고용인에 의해서 내가 고용인으로서 고통을 받은 것이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선 모세는 그것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죠. 자기의 존재, 근원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더 뛰어난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파라오에게 나아갔을 때 나 이스라엘 우리 동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데리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신이 성장했던 그 집과의 싸움인 겁니다. 반역이지요.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 일부는 40년이니까 일부는 혹 장수했던 사람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신하들 중에 자신이 그때 함께했던 그 어떤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성장했던 바로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는가. 요새도 우리가 뭐 노예적으로도 그렇고 뭐 청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면직시키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그걸 막아서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친분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라고 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마련인데 모세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느냐?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함께 속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숭고한 거룩한 삶을 목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금년 청년대학부나 청소년 연합 집회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 꼭 해야 되느냐?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지도 부장이 책임져야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그 장을 열어놓는 그 교회가 책임져야죠. 그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담임 목사 직을 내려놓고서도 결단하는 것이죠. 당회에서
교회에서 문제시 삼지 않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왜 이러한 때에도 이런 집회를 굳이 해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함께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많은 지도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집회가 마쳐지게 됐을 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행동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왜? 우리의 조국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시 패싱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이라고 하는 것 패싱합니다. 잠시 후에 떠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로 달리 행하게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관계한 것이었다. 놀랍죠? 주전 1400년에 앞으로 오실 약 14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것이었다. 그의 행동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자, 구분되어진 자,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기로 지정되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놀랍죠?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하면 그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훗날 우리에게 오실, 다시금 재림하실 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주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그래서 세상이 다시금 재청조가 될 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을 함께 바라본 겁니다. 세상 끝을 바라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죠? 미쁘시니, 페이스풀하시다, 충성스러우시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절했다고 하는 의미, 그것은 단지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것 이상인 겁니다. 무슨 내려놓음?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내려놓음? 뭘 내려놔요? 그것도 오만한 말입니다. 뭘 내려놔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의 호흡이 멈추면, 한 3분만 멈추면 그냥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뭘 가진 게 있다고 뭐 나의 학식을 내려놓고 무슨 나의 재산을 내려놓고 뭘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존재로 그냥 뜨겁게 살 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성장했던 40년간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두려움 없이 애굽을 떠났다. 멋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애굽을 떠났다. 그가 인내했던 것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시지요,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으며 견뎌냈다.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후 80살의 불림을 받은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해냈고,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행했는데,
그들 모두는 완악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했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부를 드렸다. 어떻게 보면 120년 전부를 드린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뭘 누렸습니까? 120년 동안 누린 게 하나도 없어요. 120년 동안 파라오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120년 동안 그 이상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생의 전부를 바쳤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루어낸 인생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것과 정반대에 있던 거죠. 정반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기대되었던 인생인데 다 끝장나버린, 왜? 광야에서 40년입니다. 80년. 쫓겨나서 40년, 또 불려가서 또 40년, 80년을 고생만 징탕하다 간 거죠. 모세는 정말.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멸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했던, 너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그렇게 원망했던 그 못된 백성을 위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지도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지적하는 자로서 살지 않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을 보일 뿐이지. 저도 24년 동안 여러분을 지적질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없을 겁니다. 24년 동안 단지 기도할 뿐이요. 필요하다면 제가 감당하는 거지. 모세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빛나는 인생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진골 성골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그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엑셀런시를, 그 뛰어남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존재들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그냥 촐로의 광야에서 늙어버린 촐로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믿음을 지녔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면 오늘도 능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영원히 빛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섬겼던 자로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섬겼던 자로, 누렸던 자로가 아니라 섬겼던 자로. 우리가 남는 건 뭐만 남을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섬겼느냐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만 남을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40년 전에 계속해서 무슨 교회가 틀렸느네, 뭐 이것이 틀렸네. 저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그 뛰어난 면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비난했던 그가, 손모 교수님이,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오늘의 교계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들, 교회의 연약한 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광야의 200만은 그 이상으로 악했고 완악했고 더러웠고 추했고 우상을 섬겼고 모압 여인들하고 간통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 믿음이 종교개혁가 루터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던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신학교의, 당시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제가 되면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 매매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신부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신학교 교수인 겁니다. 모든 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서, 그 나라에 비추어 봐서 로만 캐톨릭의 이러이러한 면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95억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벽에 질문의 형태로 붙인 겁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그는 잘렸습니다. 잘린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로마 교황의 교시가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한 겁니다. 누가? 루터가. 근데 오늘 칼럼에서 있었듯이 담대하고 힘있기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페스트가 돌 때 자기 집을 어떻게 했다? 제후가 그 지역을 떠나라고 수천 명이 살고 있던 그쪽에서 한번 25%가 죽으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0. 몇 프로 사망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는 100명 중에 25명이 죽었습니다. 그 도시의 25%가 죽은 거죠. 그래서 제후가 여기를 폐쇄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다? 자기 집을 병원으로 내어주었다. 죽음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패스가 돌 때, 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갈 때, 그래서 자기 집에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이번에 강의 내용도 보니까 임신부가 자기 아내인데도 그 임신부가 패스트에 걸리면 도망했대, 남편들이. 그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장사 지내줬다. 그러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병에 걸려서. 걸리니 많이, 백신을 맞으면 이렇게 되니 많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니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지나가는 죄악의 즐거움, 그것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익이 나는 것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만석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전세를 내줬는데 그 전세 들어있는 청년 성도가 한 달만 좀 연장해. 그 연장하세요. 조금 더 연장하세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저 한 달 뒤에 나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대출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 한 달 내에 이거 참 돈을, 보증금을 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법적 조치하겠음. 그동안에는 좀 더 연장 이렇게 했다가 본인들이 나갈 때가 되니까 한 달 딱 남겨놓고 그 이상으로 되면 법적 조치하겠음,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내고, 그 뒤로도 대화하고 있던 카톡으로 보내오면 저도 읽어보니까 이거는 성도가 성도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사님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잘 매니지에서 마무리해서 잘 맞췄다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 어디 이따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에 봐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도 왔어요. 저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보증을 서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반드시 돌려주실 분이니까 이걸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쭉 얘기했어요. 우리 양 집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쭉 얘기했대. 그러시군요. 결국은 승리해내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어머니의 어떤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이 삶이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 구별됨은 우리의 잘남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단지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만큼의 확신으로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함께 이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